사랑과 상식의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통 이제 설교를 제가 준비할 때 그 한 주간의 설교 루틴이 있는데요. 한 달 정도 전체 공동체의 흐름을 좀 묵상하면서 이런 메시지들을 함께 지체들과 나눠야겠다 마음에 좀 이렇게 품다가 보통 월요일 날 본문 확정을 최종하고 첫 번째 묵상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깊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키워드 혹은 어떤 단어, 문구 이렇게 저에게 마치 수면 아래에 있다가 수면 위에 이렇게 떠올려 주시거든요. 그럼 이제 그 키워드를 제가 이렇게 잡습니다. 그 키워드를 탁 잡으면 이제 화요부터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이제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본문을 주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작업이 이제 청중과 호흡하기 위해서 신방 혹은 뭐 전화 뭐 이런 그 청중의 자리를 이해하면서 이제 적용의 이 포인트를 잡습니다. 궁금하셨죠? 설교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담임 목사님도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한 금요일 날까지 1차 초안이 나오고 이제 2차 초안 그리고 한 토요일 저녁까지 그리고 마지막 이 강단에 오르기 직전까지 모든 설교자들이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렇게 초다툼입니다. 이렇게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예민한 메시지를 좀 받고 그 마음을 이렇게 나눠 가는데요. 제가 오늘 왜 이 이야기로부터 좀 설교를 시작을 하냐면 사실 오늘까지 저의 설교 본문은 오늘 이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열왕기상 17장의 본문을 가지고 엘리야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했었는데 저는 보통 하나님이 저에게 친밀하게 찾아오시는 공간이 차 아니거든요. 집에 영통이거든요. 제가 집이. 근데 한 40분, 한 45분 정도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는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 기도의 시간 동안 어제 사실 수련회 준비까지 늦게 마치고 새벽같이 마지막 원고를 다 탈고를 하고 이제 됐다 하고 잠에 들었는데 아침에 교회로 이렇게 오는데 문득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네가 준비한 걸 일단 다 내려놔라. 그리고 내가 좀 이 청년부에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이 하나 있다. 저에게 이렇게 강한 좀 마음을 주셔서 근데 제가 좀 하나님께 사투를 벌였어요. 어제 원고 다 썼는데요. 하나님 이거 오전에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이게 정말 맞을까? 막 뒤에서 계속 사투였어요. 열왕기상 17장 그냥 꺼내면 되는데 이걸 해야 하면 참 좋겠는데 제 마음은 하나님의 충동은 이 본문 말씀을 오늘 개편 첫 주 그리고 첫 소그룹 그리고 이제 수련회를 앞에 둔 우리 공동체가 굉장히 지금 서로 또 낯섦과 또 서로가 서로에 대한 미묘한 견제 누굴까? 리더는 나와 맞을까? 옆에 있는 사람과 쟤가 나랑 같은 조야? 뭐 이런 미묘한 긴장감. 이 저희 공동체의 흐름 속에서 오늘 이 메시지를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리고 부담스럽더라도 좀 전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실 때에는 오늘 이 소그룹 또 이후에 앞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나아가면서 우리 안에서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저는 좀 같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주신 단어는 두 가지였어요. 사랑이 있는 공동체 그리고 상식이 있는 공동체. 사랑이 있는 공동체, 상식이 통하는 공동체. 청년들하고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상처받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동체에 들어갔다가 소그룹에서 상처받고 또 옆에 있는 리더에게 상처받고 옆에 있는 조원에게 상처받고 누구는 마주치기 싫어요 목사님 좀 조를 바꿔주세요 혹은 또 저 사람과는 좀 멀리 떨어뜨려 주세요. 문제는 이렇게 자꾸 막 상처받는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되게 주저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뭐 저도 뭐 예외가 아니고요. 제가 저의 이 신앙의 여정을 떠올려 봤을 때 가장 먼저 받았던 상처는 교역자한테 받았던 상처인 것 같아요.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주일학교 전도사님이셨는데 그 담임 목사님 아드님이셨거든요. 전도사님이셨는데 갑자기 제 가방을 이렇게 뺐더니 제 가방에 있는 일기장을 꺼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다 제 일기장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순간적으로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됐는데 그냥 막 주변이 막 깔깔거리고 웃는 그 와중에서 이렇게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냥 집에 가버렸어요. 그리고 교회와 좀 마음이 확
멀어지면서 아, 진짜 담임 목사님 아들하고 정말 안 맞는다. 막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어나고 어떻게 교육자가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아무리 어린 아이지만 그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섬김의 자리에 있다 보면 또 누군가가 이렇게 판단하고 뒤에서 이렇게 뒷담화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뒤로 이렇게 들려오기도 하고 참 많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코로나 시기에 가장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들었던 마음이 그런 거 아닐까요? 아, 차라리 온라인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좋더라, 오히려 편하더라, 이런 생각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뭐 갈등할 일도 없고 부딪힐 일도 없으니까요. 아,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이 상처와 아픔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무리 신앙이 좋은 형제처럼 보여도, 아무리 신앙이 좋은 자매처럼 보여도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죠. 특별히 왜 더 실망감이 크냐면, 여러분 오실 때 다 그런 기대하고 오시잖아요. 오늘 이 소그룹 모임과 중그룹 모임 할 때 좀 뭔가 나와 잘 맞았으면 좋겠고 좋았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기대감이 있어요. 사랑에 대한 기대감, 리더가 좀 더 나를 챙겨줬으면 하는 기대감, 엘더가 나를 조금 더 이렇게 돌봐줬으면 하는 기대감, 우리 목사님이 내 이름을 기억해줬으면 하는 기대감. 네. 그러니까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실망이 더 크더라고요. 기대감이 더 있으니까. 하지만 이 기대감도 여러 번 반복이 되다 보면 어느샌가 차갑게 식어버리고 이제는 기대조차 하지 않는 마음으로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저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관계 안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이 압박 때문에 사랑하기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사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사역을 처음 진행했을 때 좀 열정이 과했나 봐요. 과해가지고 한 지체를 정말 많이 케어했는데 그 지체가 나중에 제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얘기가 들어온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했는데 그게 부담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스타일로 사랑을 하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적절한 거리감을 원했는데 제가 너무 막 들이댔나 봐요. 그러니까 열정이 있으니까. 김영월 전사님 보십시오. 얼마나 큰 열정이, 막 전도사님의 그 뜨거움이 막 느껴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는 초창기 사역자였으니까 그게 굉장히 좀 컸습니다. 나중에 막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좀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사랑을 줬는데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저는 이런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오늘 또 처음 소그룹에 나오셔서 리더와의 첫 대면, 중그룹 첫 대면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요한일서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공동체의 중요한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시는지, 오늘 리더를 어떻게 볼 건지, 조원들을 어떻게 보실 건지, 또 엘더들을 어떻게 볼 건지,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건강한 성경적 시선이 반드시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 일서가 적히던 이 당시 이 시대적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요한 일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 교회가 공격받고 있었습니다. 무슨 공격을 받고 있었냐면 영지주의자들, 한 번씩 좀 들어보셨죠? 영지주의자는 뭔가 신비롭고 영적인 체험을 추구하면서 마치 신앙생활의 컬러가 마치 특별한 체험을 해야만, 뭔가 고상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어야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라고 생각했던 그룹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방언, 우리 교회는 비교적 이런 방언 사용을 공개적으로 하진 않지만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방언의 유익을 충분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누군가에게 또 소통이 안 될 때 제 자신을 좀 혼자 있는 시간에서 좀 기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절제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요한이 이 사역을 하고 있었던 이 당시의 시대에는 이 그노시스, 이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만 방언 받았다. 나만 이 성경 지식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저 사람은 나보다 수준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저 사람과 나의 이 관계의 벽을 이렇게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흐름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편가르기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신앙생활을 적게 한 사람, 그리고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 성경 지식이 별로 없는 사람, 교회 안에 선가르기와 차별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 특별한 체험, 특별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영적 흐름이 생겨났어요.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혼란에 빠졌습니다.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사실 고린도 교회였었거든요. 고린도 교회도 이런 성향이 드러났어요. 너와 나의 영적인 레벨. 가끔씩 리더분들이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시거든요. 저는 성경 지식이 많지 않아서 리더로,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바른 지식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한 방향성을 갖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은 사랑이죠. 한 영혼을 깊이 사랑하고 그 영혼을 내 마음에 품어낼 수 있는 그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대표적인 이 사랑장의 고백도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감정적인 어떤 돌봄과 케어를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내용을 한번 몇 면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잠깐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여러분과 잠시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잠깐 저랑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랑,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개념이 완전히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조금 더 뛰어넘어서요, 이제 사랑의 속성을 설명하는데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저는 5절이 참 더 와닿는데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고린도 교회의 문제, 그리고 이 요한이 사역했던 그 공동체의 문제는 영적인 우월주의와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못하다라고 하는 이 차별과 선 때문에 상대방에게 무례히 행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성을 냈어요. 너 왜 그거밖에 안 되니? 너 왜 이게 부족하니?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랑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례히 행치 않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무례히, 상식적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많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공동체에 이제 신앙생활을 해서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새가족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교회에는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안에는 한 150분 정도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요, 150개의 세계가 있습니다. 저마다 성숙함이 다 다르고요, 지적인 수준, 영적인 수준 다 다릅니다. 세상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동체와 그룹을 형성하지만, 교회는 비슷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비슷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완전히 출발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요, 영적으로 청년도 있고 갓난아기도 있고 어른도 있고 성숙한 사람도 있습니다. 배경도 다 다르고요. 그래서 교회는 불편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불편합니다. 오늘 소그룹 불편하시면 교회에 오신 거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불편한 겁니다. 우리는 비슷한 관심사와 비슷한 성향이 아니거든요. 다 다르거든요. 같은 성향, 같은 기질,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모인 곳만, 그곳이 공동체라면 그곳은 교회의 정체성을 포기한 공동체 아닙니까? 오히려 건강한 공동체는 갈등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오히려 건강한 공동체는 소통하면서 때로는 그 갈등을 조정해가는 공동체가 정말 좋은 공동체입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이 자극에 면역체계가 발동해서 열이 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공동체가 소그룹에 앉아있는데 어떠한 갈등도 없이 너무 서로 고상하고 서로가 서로의 신앙을 이렇게 바라봐주면서, 아니 어떻게 자매님은 이렇게 아름다우세요? 어떻게 형제님 이렇게 성숙하세요? 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모든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 부딪히게 되어 있고, 사랑하면 다투게 되어 있고, 갈등이 있어야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그 갈등을 이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가 우리의 과제고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해 보셨죠, 다. 사랑하면 정말 많이 아픕니다. 힘들고요. 제가 예전에 속해 있던 공동체, 이전에 있었던, 안산에 있었던 한 공동체의 스피릿 중에 하나가 책임지는 사랑과 믿음의 순종이었는데요. 룻기를 바탕으로 세워진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그 공동체에서 한 간사님이, 제가 그때 전도사 때였는데요. 이제 초창기 전도사였으니까, 뭐 아무것도 살게 돼서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 갑자기 저를 그 교회에 구름다리가 있었어요. 구름다리. 건물과 건물을 연결해주는 구름다리요. 갑자기 사역을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간사님이 이제 대표 간사님, 약간 반장 간사님이셨는데 공동체가 굉장히 좀 빡셌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평신도들의 이 헌신도가 대단했습니다. 사역자들 이상이었어요. 갑자기 반장 간사님이 저를 조용히 부르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 잠깐만 좀 보실까요? 한 50명의 간사가 앉아 있는데 제가 끌려갔어요. 그래서 뭐지? 근데 갑자기 저한테 그 구름다리에서 이렇게 한숨을 탁 쉬시더니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목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목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사역자인데? 난 목양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인데? 이제 그러면서 목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는 중에 그 자매가 그 얘기를 저에게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이 사랑하는 방식을 뛰어넘는 게 목양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해주는데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아요. 사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제가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근데 사실 그 사건이 저에게는 목양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내 방식대로만 사랑해왔던 나의 모든 걸 다 깨뜨려버리는. 사랑하는 이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두 가지로 부르십니다. 자녀로 부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십니다. 동시에 두 번째 부르심이 또 있습니다. 교회로 부르십니다. 교회로 부르세요. 특별히 이 교회로 부르셔서 성숙함의 정도가 다 다르지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소통하며 사랑해낼 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십니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까요? 사랑할 힘이 없는 저희가 오늘 이 조모임에 가서 사랑을 하기로 결단해야 될까요? 7절과 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의 영혼에 선포하면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 이청년부가 갈등이 있고 서로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리고 성장해온 배경도 지금 다 다르지만 우리가 사랑해야만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출발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잠깐 설명을 드렸죠.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이 면면을 살펴보면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고린도전서 13장의 하나하나의 모든 구절들을 하나로 딱 요약하면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사랑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존재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해야만 하는 부르심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는 것이 불편하기도 하고 다름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이 참 많이 불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부르심을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랑되지 않고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이지만 그 사랑을 닮아가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두 번째 우리가 사랑해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자, 여기 이 부분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사랑하기로 결단하겠습니다. 선포하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소그룹 두 번째 질문, 이제 소그룹에 가시면 그룹 쉐어링을 하시게 될 텐데, 두 번째 그룹 질문을 일반적으로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2학기 소그룹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를 한번 나눠보십시오라고 질문을 구성을 했다가, 전도사님, 이 질문은 틀린 질문이라고 제가 바꾸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서. 뭐라고 바꿨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소그룹을 어떤 소그룹이 되길 원하실까? 이 질문으로 바꿔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우리는 이 소그룹에서 나의 어떤 정서적인 결핍을 채우는 것을 뛰어넘어서서 나의 어떤 문제의 해결을 함께 나누는 것을 뛰어넘어서서 궁극적으로는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리고 발견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체 자신의 생명을 대신하시면서까지 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그 질문을 함께 나누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눠지는 게 소그룹 아닐까요? 이 소그룹의 방향은 그런 방향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소그룹이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성경읽기 넥스트 레벨 저희가 1학기 때 했는데 교재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말씀 안에서 교제하니까 목사님 너무 좋았습니다. 전 이 두 가지의 균형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안에서의 교제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지식에 근거한 사랑이어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동시에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살피는 이 교제도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 교제 중심으로만 흘러가게 되면 사실 세상에 모인 거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우리의 마음을 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우리의 이야기만 나눠진다면 얼마나 공허한 마음을 갖고 내가 여기 왜 왔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이 소그룹이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허탈하고 허망한 마음이 들겠어요. 그래서 말씀도 필요하고 교제도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이 청년부 우리 공동체가 이 소그룹이 중그룹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사랑하기를 미루지 않는, 저는 그 아름다운 건강한 방향이 우리 공동체 소그룹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랑해야만 하는 이유를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이유는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언제 거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사랑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보이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나를 안아주고 감싸줄 때 우리는 그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는 사랑과 그 돌봄을 통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세상이 이 지금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핍박하고 공격하고 실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아닐까요? 사랑이, 우리 이 교회 공동체에 사랑이 식어버렸고, 어느 순간부터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었던 이유가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져 버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이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이기적이고 작은 손해도 정말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저이고요, 제고요. 우리 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의 사랑과는 조금 달리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해서 그 사랑으로 서로를 좀 돌아보고, 조금 부족해도, 조금 연약해도 덮어주고.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도피성에 대한 메시지를 수요예배 때 잠깐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 공동체를 생각할 때마다 늘 떠오르는 게 도피성의 이미지입니다. 부지 중에 실수하고 살인한 자가 왔을 때 활짝 문을 열어주는 도피성. 저는 여러분의 소그룹 하나하나가 도피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그 도피성 안에 갇혀서 나는 아무 본심도 아니었고 내 의도도 아니었지만 상처를 주었다라고 그냥 면죄부를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지 중에 실수한 자,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요, 그 성 안에 갇혀서 변해야죠. 혹여나 내가 누군가에게 실수로 상처를 준 게 반복되고 있다면 이걸 고쳐내야 됩니다. 성장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진심이 전달되는 건 변화된 나 자신이 그 사람에게 갔을 때 바뀌는 거 아닐까요? 그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제가 참 가슴 아팠던 얘기 중에 하나가, 물론 그 지체에게도 마음에 결핍이 있고 아픔이 있어서 저에게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리더가 저 사랑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 한구석에 좀 그런 불편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랑의 강요가 너무 불편했어요. 물론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맞죠. 품고 안아주고. 그런데 마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리더로부터의 사랑을, 누군가로부터의 조언들로부터의 사랑을 받기만 하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누구님,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단계 뛰어넘어서 사랑을 주는 자로도 한번 살아가 보시고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한계선을 한번 좀 뛰어넘어 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줄어들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을 하게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참 놀라운 게, 사랑을 하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이 계속 채워져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 비었고 내 사랑이 끝나는 그 마지막 한계선을 딱 뛰어넘는 순간 오히려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사랑이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그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청년 여러분, 지금까지 나의 사랑의 한계선에 머물러 있었고 갇혀 있었다면 이번 2학기는, 이번 소그룹은 그 한계선을 좀 뛰어넘어서 한번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 보십시오. 리더를 사랑해 보십시오. 엘더를 사랑해 보시고요. 조언을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해 보시고요.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서 나를 내어주어서 상대방을 채우는 사랑을 해보는 것.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오면서 목사님이 아니죠. 하나님, 제가 오늘 정말 잘 준비된 원고가 있고 오늘 수련회 전에 기도 제목 적으려고 그 메시지에 맞춰서 정말 잘 준비한 원고가 있는데, 하나님, 제가 이 원고를 그냥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기 마지막 뒤에까지도 계속 씨름을 하면서 이 두 개의 원고 사이에서 갈등을 하다가 올라왔지만, 오늘 이 청년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개편을 어떤 마음으로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새로운 소그룹이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서로를 보면서, 저 사람은 내가 좀 친하게 지낼 만한 사람, 저 사람은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 성향이 맞는 사람, 기질이 맞는 사람, 이번 리더는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아야겠다. 혹시 이런 마음 안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도 사랑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좀 나가보면 어떨까요? 그냥 조금 부족함도 감싸줘 보고, 그리고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납을 받았던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용납 받았던 사람도 바뀌어야죠. 그 용납을 경험했다면 변화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냥 날 받아주기만 하는 그 안에서만 계속 케어받고 돌봄받는 게 아니라, 나도 이제는 그 받은 그 사랑을 용납을 받았으니까 옆에 있는 또 다른 나와 연약함을 갖고 있는 그 지체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그를 한번 좀 품어줘 보는 거예요. 동일한 내가 받았던 그 용납의 은혜를. 부지 중에 실수했던 그 살인자도 그 가족과 피해자들은 피눈물을 흘렸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도요. 도피성 안에 있으니까 나는 그 죽음과 아무 상관없어. 나는 쿨하니까. 나는 뒤끝이 없으니까. 옆에 있는 지체가 뭐 어떻게 되든지. 아시죠? 나 빼고는 다 압니다. 나 빼고는 다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지 나 빼고 다 알아요. 그러면 나도 조금은 바꿔보는 겁니다. 변화해보는 겁니다. 이 요한 서신을 기록한 이 요한이 당시 했던 그 교회가 그 성경적 지식 조금 안다고, 그 영적인 체험 조금 했다고, 그거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안에서 편을 가르고 나누고, 하나님이 보시면서 그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제가 정말 사랑했던 형님이 저한테, 제가 요 얘기만 하고 제가 마칠 텐데요, 막 전도사 시절에 저도 교회에 대한 막 판단과 비판이 많았습니다. 교회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공동체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사랑이 없나? 왜 선배 목사님들은 왜 저렇게 담임 목사만 되면 뭐 조금 한 자리 하면 왜 바뀌는 거야? 아니 왜 저렇게 타락하는 거야? 저도 막 교회를 향해서 막 날카로운 막 칼날을 막 휘둘렀거든요. 근데 그때 그 제가 참 존경했던 형님 저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지우야, 이 교회는 주님이 사랑하셔서 핏값으로 세운 교회야. 너에게는 판단하고 비판할 자격이 없어. 네가 정말 주님의 교회에 비판의 칼을 들어야 한다면 너의 심장을 관통해서, 너의 심장을 관통한 다음에 교회를 찔러야지, 너의 자기 부인의 칼날을 가지고 주님이 사랑하신 그 교회를 그렇게 함부로 너는 판단할 수 없어라고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 교회는 옆에 있는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심장을 관통하여 핏값으로 산 동역자였구나. 제가 그것을 안 순간 저는 교회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이 먼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의 마음으로 이 학기를 시작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지난주에요, 그 기도 제목을 좀 적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래대로라면 열왕기상 17장의 메시지를 좀 전하고 자연스럽게 기도 제목을, 지금 생뚱맞게 교회와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다 해놓고 갑자기 기도 제목을 제가 적으라고 해서 저도 지금 참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지 저도 참 분명히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들어오실 때 그 기도 제목 용지 그 혹시 못 받으신 분 있다면 한번 손을 들어 주시고요. 오늘 기도 제목을 적으실 때 수련회 때요, 이제 이번 주에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제 수련회 들어가시기 전에 기도 제목을 제가 기도로 준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면, 근데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응답이 아닙니다. 기도를 해보신 분 아시죠? 처음에 내 기도 제목을 적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다 보면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기도 제목조차 우리는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기도 제목을 하나님은 바꾸어 주실 겁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적죠?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나의 영혼을 바꾸어 주시고 생각을 바꾸어 주시면서 수련회가 다 끝날 쯤 되면 기도 제목이 바꿔져 있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지가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그 기대함을 가지고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3가지의 기도 제목을 한번 정성껏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수련회장 들어가면 반드시 이걸 좀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그날 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 한 분 한 분 안수 기도를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적으실 때 하나님이 내 기도 제목을 지금 주목하고 계시다면, 나의 기도 제목, 그리고 내 가족 안에 있는 기도 제목, 그리고 또는 공동체에 있는 기도 제목,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준비하신 기도 제목 가지고 수련회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함께 바라보는 그런 기대함의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